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제가 종교를 이렇게 쓰는 난에 기독교를 배제한 다른 종교는 쓰는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날에 기독교라고 쓰면은 죽이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다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바꿀 리는 없어요. 그런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놓고는 말씀대로 안 살아갈 일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고 말은 해놓고는 뒤에 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섰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는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말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게까지 또 얘기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오늘 다윗은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다, 스트릭하다, 그리고 굉장히 엄중하게 그 부분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같이 가족처럼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요, 그거보다도 더 흐릿하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를 떠났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국가고 그냥 삶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비편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한국인인데 중국에다 기술을 팔아먹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한국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안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국을 저버린 사람이다. 또 분명히 이 땅 조선 사람인데 이 나라를 그때 당시 시가가 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토론하는 걸 봤어요. 이완용이가 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것이 그러면 그래도 한국을 저버리지는 않았지, 죄는 지었을지언정.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한국을 저버린 사람이지. 교회를 먹칠하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없는 사람처럼, 없는 분인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과연 신앙적인 책임이 전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열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에. 교회에만 열심히 나가는 것 그렇게 좋은 모습도 없습니다. 사실은 막 가정은 등한시 여기고 보면 막 뭔가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정말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붙드는 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과 기쁨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는데
근데 그 교회 문화 안에서만의 그 놀이로만 그렇게 여겨지게 되어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오늘 본문의 11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 놓고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행동은 다른 데 가서 딴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만든 말입니다만은 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은혜는 병치관계구나. 병치를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았어요. 이건 이퀄 관계는 아닙니다. 근데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함께. 병치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과 은혜가 함께 해야지, 물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로마서 말씀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처음 예수 믿게 되려고 이제 막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정말 탕자와 같이, 돌아온 탕자와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어거스틴도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넘치고 저희들도 그랬고, 근데 지금 20년 30년 믿은 사람도 또 돌아온 탕자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처음 돌아올 때 얘기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맨날 죄만 짓고 살겠어요? 바울이 그럴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자, 로마서 6장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어 걱정하지 마, 위로를 그렇게 해요. 근데 다윗과 같이 이렇게 분명해야 될 우리가 입장을 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장을 가지게 될 때에는 또 책임도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예외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 나는 내가 입장이라면은 나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죠.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대로 나도 비판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정말 열심히 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교만하여서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이 맥은 주님의 그 말씀만 사모하는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이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정말 지켜야지만 하는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16절에서 117절 말씀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항상 주의하기를 원하는 게 그의 간구함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지만 또한 반대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워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왜 이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자기의 삶에서 떠나라, 심지어는 자기 앞에서 떠나라, 그렇게까지 미워하면서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이 지금 당장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18절에서 120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세하게 봤을 때는 좀 실패할 때도 있고 화도 내고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다툼도 있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서로 간의 삶도 그렇죠.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도 물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큰 부분들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녀를 키우면서 또 결혼 앞에서 또 여러 가지 내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잘 될 때는 뭐 헌금도 뭐 더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게 뭘까요? 얼마나 많은 헌금 액수를 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네가 봉사를 했냐, 그걸 보실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얻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어머니 간증하셨던 것 중에 제가 계속 머릿속에 남고 두렵고 또 떨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결혼한 것 자체부터가 이 소중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필요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귀신 나오는 집에도 저희가 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우리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타협할 만한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타협할 만한 부분들이. 한 가지만 예로 들어드리자면은 저희 할머니가, 저희 친할머니가 너희들 뭐 얼마나 박해를 하셨겠습니까? 박해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어차피 아버님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실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뭐 사실 뭐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람들을 지켜 세우고 좀 뭔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타협이 없어요. 그런 아주 중요한 맥들에서 타협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하나가 소중한 사람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전체를 플래닝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전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나를 다 세워놓으셨는데 도대체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그 축복의 뭐라 그럴까, 그 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물. 우리 보물 찾기 할 때 그 보물들을 숨겨놓는데 그 보물이 어디 있을까? 사람들은 복 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것을,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산에서는 엄청 기도를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도대체 숨겨놓고 왜 안 보여주시냐는 얘기예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내 삶에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도 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숨겨놓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내 갈 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이 아주 작은 이 잔머리를 이제는 다 내려놓고, 속임수도 내려놓고, 또 그리고 내 잔재주를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그 축복의 미래를 여러분 온전히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도 많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람들에게 비평을 받는 부분들이 참 조금만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의 심판을 내리는 걸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에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지 마,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닌 거예요. 다윗은 그것은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서 다른 악인들한테는 공의 하나님이지만 나에게는 공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무조건 자비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그렸을 때 아주 중요한 단서를 그려놨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온 탕자를 그렸을 때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그 손이, 한 손은 굉장히 거친 남자의 손이고 한 손은 굉장히 부드러운 여자의 손이에요. 이게 다르게 그렸어요. 그거를.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한 손은 공의의 손이고 한 손은 사랑의 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품으신 것이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칼처럼 공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놓고 자기에게는 항상 자비 하나님이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다윗이 그걸 분명히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주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가 아이를 낳게 됐을 때 그 아이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은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벌하실 것은 벌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살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라고 써놓고 삶은 하나도 순종하는 흔적도 없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다음과 같이 다윗이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24절에서 128절에 주의 인자하심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첫 번째, 가르쳐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귀한 목사님이 죄를 내가 죽인다는 것은 죄를 없애기는 어렵겠죠. 사실 죄를 죽이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우린 말은 죽인다는 말을 씁니다만은 이게 단어가 의미가 좀 달라요. 이게 누르는 거예요. 총 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죄를 억누르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죄를 미워하는 것에 시작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죄를 미워하지는 않고 오히려 죄를 사랑하고 죄가 나에게서 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위로에 내가 힘을 얻고 있다면 그게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제가 열정적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진짜 유일한 길이다라고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랜 시간을 주의 말씀 앞에 섰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진짜 내게 금보다 더 중요한가? 내가 이 말씀이 내가 알량하게 벌어들이고 있는 그 돈보다 더 중요한가? 생각을 한번 해보니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다. 그게 대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내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앉고 내 경제적인 것이 지금 그거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과 두 가지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게 다 무너지는 걸 선택할 것인가? 이걸 안 무너지는 걸 선택할 것인가? 어려운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님한테 듣는 간증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보다 더 충격입니다. 요즘엔 사실. 그게 과거로 자꾸 리마인드가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게 다시 리마인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공장이 이제 망해서 그 공장 그 인쇄기 있지 않습니까? 튜브 인쇄기 하는 거가 뭐 그때 당시 2억이었나 3억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거를 누가 뭐 15억인가에 뭐 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장장인가 그분이 집이 어렵고 가난한데 그거보다도 못한 가격으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공장장한테 주라고 이제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 집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파트 밑에 방공호, 지금은 아파트 밑에서 사는 거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때도 상상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있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 거주하면 안 돼요. 거기는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폐병이 걸리죠. 거주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살았어요. 왜냐면 그 많은 반품되어진 튜브를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 밑에 방공호에서 우리가 산 거예요. 어머니 같은 분도 들어가는 게 창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있나 없나 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듣고 나서는 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돈을 이렇게 더 많이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합니까? 라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게 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알량한 명예를 얻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서 무릎도 꿇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보러 가르쳐 주셨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이 목사 가서 문 앞에서 무릎 꿇고라도 있을 수 있어야 돼. 무릎은 못 꿇었고요. 제가 자주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런데 가다 보면은 아유 이거 뭐 안 가고 말지 뭐 자기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내 시간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고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쉬운 얘기입니까? 여기 이 얘기가 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준비를 시킬 수 있었던 준비된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드리는 이 얘기는 내 삶으로 적용해 보면 불가능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성전에 그 모든 것을 준비시키려고 할 때 백성들이 일심으로 드리는 것은 다윗이 다 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다윗은 뒷짐지고 돈 내라 니네들은 돈 내라 나는 안 낸다 하면 냅니까 그거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정말 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아들.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병 낫는 겁니다. 그거 뭐 매일같이 맨날 그것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그냥 한번 기도했으면 됐어요. 그 다음부터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왜 다윗만 더 사랑해야 됩니까? 나를 더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게 목표가 되면 얼마나 더 좋아요.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 나라에서 제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지만 지금 이렇게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척하고 앉아있고 사랑하는 척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전하는 척하고 있지 말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 목표도 그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존경받는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책을 보니까 그 말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와,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말이, 그 평가가. 그 목사님 뭐 설교를 잘했네, 뭘 잘했네, 찬양을 잘했네. 그런 평가는 거의 없고 한 가지 평가. 그 두꺼운 책에서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와, 그것이 남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칼빈은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그래서 그게 마크예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 심장을 드립니다, 주님.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